우리 말씀 교재 67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해야 되는데 65페이지군요. 65페이지. 65페이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저자다 기록하고 있고,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사도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래 살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겨야 되니까. 오래 사니까 뭘 지어요? 성경을 많이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또 사도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다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사도 요한에게 임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기록 장소는 반모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환상 중에 받고 기록한 것이다. 당시에 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겨내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믿음을 강조한 책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밑줄 치셔야 돼요. 당시 교회에 처한 상황을 이겨내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믿음 위에 이 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단들이 보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기록된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에 그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곧 임박한 여호와의 재림의 날에 그들이 이제 구원받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 현실에 맞춰진 책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현실과는 관계없는 책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교회가 처한 상황에 그 현실에 근거해서 기록된 현실 믿음을 강조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하면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666이라고 하는 것과 14만 4천, 그죠? 이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65페이지 밑에 보시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나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암호책. 암호책이라는 거예요. 암호.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상징과 암호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잘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들이 보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의 바탕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암호책과 같은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제 도미시안 2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통치하고 있던 당시인데,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당시인데 너무 악한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저 도미시안 황제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책을 보다가 걸렸을 때에 그 책을 기록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잡히잖아요. 어려움 당하죠. 그러니까 저 도미시안 황제를 알 수 있는 여러 암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용은 올해가 용의 해라면서요? 제가 무슨 해인지도 몰랐는데 올해가 용의 해인데, 동양에서는 용을 상스러운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묵시문학 유대인들은 용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용이 국가에다가 힘을 주었다, 권세를 실어줬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사탄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권세를 심어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게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묵시문학 안에서는 용과 짐승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로마 사람들이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사탄이 저 로마에다 권세를 줘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구나. 그런데 묵시문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용 이야기가 나오고 짐승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이거 무슨 소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묵시문학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때에 페이지 넘기시면 66페이지에 보시면, 자, 묵시문학의 표현 방법,
용은 마귀를 상징하고 짐승은 국가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표범이나 곰이나 독수리 등은 국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뿔은 또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뭐냐면 도미시안 황제 치하의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 배후에는 마귀,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666이 뭐냐? 666은 사람 이름인데요, 그냥. 여기 보시면 이제 네로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알파벳마다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N은 50, E는 6, R은 500, O는 60, N은 50. 다 합치면 얼마예요? 666. 그래서 이게 바코드, 사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로를 묵시문학 안에서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이름도 알파벳으로 이렇게 하면 숫자가 나올 거예요. 안 세어봤렸는데 한번 세어보면 666은 아니겠지만 얼마가 나오겠죠. 저도 뭐 PARK 박이니까 PARK 종 JONG 해보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얼마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의 악행이 죽은 네로와 비슷해서 그를 네로에 빗대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대신에 이제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가 활동할 수 있도록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도장을 이마에도 찍어주고 이 손목에도 찍어줘서 그 도장을 보여주면 그 도장 가지고 물건도 살 수 있고 또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 표가 없어서 그들이 경제 활동하지 못하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5번의 짐승의 표 말씀드린 건 제가 그거죠. 황제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받는 표.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번에 보면 묵시문학과 오늘의 해석,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성서의 교훈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14만 4천. 자, 14만 4천은 수학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나라의 숫자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숫자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또 이제 상징적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게 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 수라고 이야기하는 수가 두 개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7, 또 하나 12. 그 7을 3하고 4하고 더하는 거죠.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7이 되면 완전수라고 이해합니다. 또 3 곱하기 4는 뭐예요? 12. 그래서 12가 완전수예요. 7과 12가 완전 숫자인데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몇 민족? 12부족. 예.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14만 4천은 뭐냐면 그 12 곱하기 12가 144죠. 그러니까 완전수가 두 번 있는 완벽한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1000. 여러분 그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민수기에서 숫자를 셀 때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이 있어요? 만부장은 없죠. 그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장 큰 수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큰 숫자.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이기도 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단위를 1000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이 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뭐냐면 이후에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시고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고 많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실 수 있으면 14만 4천 1명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14만 4천 1명이 와서 그 한 명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야, 내 피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까지는 구원하지 못한다. 예수님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14만 4천 명까지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 명만 모이시오 이래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잘 모르시죠? 신천지에서 이렇게 쫙 일렬로 앉혀가지고요 공부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험을 봐요.
그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 쭉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라 그래.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막 모이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파를 따져. 무슨 지파에 14만 4천 명, 무슨 지파에 14만 4천 명. 나중에 더 많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14만 4천 이해되셨죠?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건 다 넘어가면 되겠네요. 제가 쭉 설명했고요. 네,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죄송해요. 잠시만요. 1장 반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주여. 네. 네. 1장 3절에 좀 맞춰주세요. 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직 새해니까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복이 어디 있다 그래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동 광진지방 사경에 말씀 가르치러 다녀왔는데 한 20명 모이시면 많이 모이겠지 생각하고 갔더니 웬걸요? 80명이 등록하시고 80명 중에 한 60명은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른 데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으셨거든요. 영등포나 다른 데 있을 때 그렇게 안 모이셨는데 여기 성동 광진 지방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는지 제가 이제 알았네요. 이번에도 말 잘 준비하고 갔는데 다음번에 준비하면 더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가르쳐야겠다 욕심이 제가 생겼어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신년 새해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열심히 모여가지고 함께 공부하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셔서 한 해 동안 주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쭉 말씀하시는데 일곱 교회 사도 요한이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쭉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뭐 버가모 교회 쭉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2장과 3장 말씀에 쭉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금 촛대를 막 다니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하시고 쭉 내용이 나온 다음에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금촛대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패턴이 또 나와요. 자,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막 말씀하세요. 서문학교회에 필요한 말씀 막 하시고 끝에 뭐라 말씀하셨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해요. 자꾸 왜 잠만 들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봐도 그 다음 교회 똑같을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을 가지시니 누구세요?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끝에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시컷 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7개에 똑같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예수 교회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초대교회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는 예수님 말씀 듣는 데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 듣기보다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많아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말씀을 듣는 곳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아까 우리 1장 3절 말씀 본 것처럼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자기 와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이야기하는 거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수도. 천국이 뭐 하는 것이냐? 천국이 어떤 것이냐?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까? 4장 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천국은 문이 열려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가 있는데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다. 문이 열려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천국에 누가 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아멘. 자, 24보좌가 뭐예요? 아까 숫자 얘기했는데 12가 완벽한 수라 그랬죠. 12가 두 번 더하면 뭐예요? 24죠.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24 장로들만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중국교회가 역사가 이제 57년, 올해가 57년 되는 해인데 57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가셨던 수많은 선배들이 천국에 있어요, 있어요. 있죠. 우리도 가는 걸 소망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장로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없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선배들이 천국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여기 10절 11절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5장 말씀, 우리 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다 그래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7인의 봉을 누가 뗄 수 있냐? 예수님만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제 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라. 자, 금 대접과 금 대접에 그 안에 향이 있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향처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 대접이 있으니까 대접이라고 하면 이만한 대접이 있으면 이 향이 쌓일까요? 쌓일까요? 기도가 쌓이는 거죠.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죠?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를 올려드리면 올라가서 그 금 대접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을 주실까요? 그 금 대접에 있는 기도의 향으로 담긴 그 기도가 넘쳐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힘이 없이 말씀하세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말씀하세요?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셔서 그렇죠. 오늘 좀 희한하게 피곤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오늘 희한하게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죠. 왜요? 금대접에 그게 쌓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운전대를 붙잡고도 눈은 떴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계약 잘 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고,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날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좋은 소식들만 들려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군대에 있는 아들들 눈에 안 보이니까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없으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향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대접에 이렇게 쌓일 수 있도록 늘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내가 오늘 눈 감으면 머릿속에서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다. 자, 이제 인을 떼는 거는, 자, 인을 떼는 게 조금씩, 이제 6장 제가 오늘 1절만 봤는데 이제 쭉 6장 뒤에 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인을 떼실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거든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나오고, 셋째 인 떼실 때에 뭐가 나오고, 쭉쭉쭉 나와요. 셋째 인을 떼시고, 그래서 그 인들을 떼실 때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앙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7가지가 7개 나오고 7개 나오고 7개 나오는데 점점점 그 강도와 크기가 세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재앙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7가지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3번이 가면 더 커지는 재앙인 거예요. 근데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으니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재앙은 간단한 재앙인데 그때에 그 재앙을 보고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돌이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재앙을 찾아왔을 때 그때 깨달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점진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고의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조그마한 경고에도 금방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7인 또 7 대접 이렇게 쭉 나오게 되거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 7 대접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0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1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가지라. 또 제가 읽어볼게요. 글씨가 작으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말씀을 입에 먹을 때는 꿀같이 달죠. 자, 이런 한번 표현을 써볼게요. 성도들을 사랑합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입에 먹을 때는 달다는 거예요. 아유, 좋은 말씀이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해야죠.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먹고 배에 가서 소화를 시키려면, 실제로 그 삶을 살려면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집에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되던가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단데 소화시키려면, 그렇게 살려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소화를 시켜야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냥 묵상만 하면 참 좋지만 하나님께서 묵상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살아라 권면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9절과 10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11장 넘어가시면 11장 2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지금부터 42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큰 의미는 부여하지 마시고 42라고 하는 숫자 끝이 있다는 거죠. 1부터 42까지 나오지만 42 다음에는 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자,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유대인의 뜰과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지성소는 대대장에 들어가지만 그 성소 가까이까지 갈 자격이 있지만 이방인들은 성소 근처에도 못 가요. 뜰만 밟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 로마로부터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당할 때에 그 환난의 때가 닥쳐오지만 그 닥쳐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며칠? 42일. 42일은 42일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해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은 교회가 짓밟히는 것 같지만 성전이 짓밟히는 것 같지만 이방인의 뜰만 성전 저 바깥에 멀리 이방인의 뜰에만 이방인들이 와서 어려움 당하는 거니까 너희들 구원받은 자들이여 예수 믿는 자들이여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11장에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30일이 한 달이라고 치면 30 곱하기 42가 1260이 나오는 거죠. 40일은 아까 뭐예요? 좀 전에 나왔던 40일 정해진 숫자. 그러니까 정해진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이 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어려움 당하지만 환난 당하지만 견디고 이겨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벽한 새 나라와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그때 동안 견뎌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환난과 고난의 때가 끝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묵시문학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할 누군가 너희를 괴롭히면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시는 여호와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 그것으로 소망과 위로를 얻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3일 나왔어요. 3일 나오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가 혹시 어려움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부활의 때가 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 부활을 약속하시는 장면이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하늘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묵시문학에서는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이야기해요.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럼 이제 교회라고 볼게요. 교회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이제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럼 교회가 아들을 낳으리니 누굴까요? 예수님. 교회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되니까. 그리고 용이 아까 용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 그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누구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누구예요? 예수님 낳은 교회를 박해하느니라. 교회가 사탄의 권세를 입은 로마로부터 지금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때가 온다. 즉 그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묵시문학이 막 해석이 되시죠.
그 여자가 아까 여자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 그 교회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짐승은 누구라고요? 어? 짐승은 누구라고요? 나라, 국가. 지금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국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고서 나라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어떻게 광야 시절을 걸어가는 핍박과 어려움의 시대를 걸어갈 때가 있다. 그래서 자,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6개월이에요. 그러면 3년 6개월. 3년 6개월은 몇 달이에요? 42달. 아까 나오는 42라고 숫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때가 있지만 그때는 다 정해진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광야의 때를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의 때가, 은혜의 때가 임할 거야. 그때를 견뎌야 돼. 1260일 42달 42달 3년 6개월 잘 견디자. 끝나는 때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의 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나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짐승 나왔어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국가가 뭐 뿔이 어리고 머리가 7이고 막 장황한 설명이 있는데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무섭다는 거죠. 발이 곰과 같고 무섭다는 거죠. 입은 사자 같은데 무섭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 그 무서운 나라로부터 오니까 잘 견뎌라. 힘들지만 다 알고 있어.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받으리라고 하는 표현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자, 권세를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 가보면 욥을 괴롭히는 사단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교회가 광야의 시절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허락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어디가? 너희를 괴롭히는 나라가, 국가가 42달 동안 언젠가 끝나는 그 때만큼 지금 너희에게 핍박을 주는 때를 이제 권세를 받은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국가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끝까지 믿음 생활에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당할 때에 그것도 누구의 주권과 소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뭘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가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가난한 자, 큰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들, 종인들 다 옳은 표를 받게 하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은 표가 없어도 이제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666이라고 말씀하시고, 표를 받지 않은 너희들 구원받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성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까 이 14만 4천은 우리가 함께 초반에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아까 막 뭐 부자 가난한 자 뭐 얘기했지만 그들은 666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자 이제 교회 순결한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근데 그들이 누구를 따라간다 그래요? 어린 양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꽃길만 걸으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꽃길만 걷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낮고 또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곳에 당신의 시선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성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뭐가 필요하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7재앙 또 나왔죠. 7인, 그다음에 7나팔, 7대접, 7재앙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재앙이 있으면서 그 재앙을 맛보고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더라. 돌이키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요. 시간이 좀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거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시면 바벨론 성이 이제 무너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바벨론이 무너졌는가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성으로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굳건히 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첫 번째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그 땅이 음행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신부는 순결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랑만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니까 바벨론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 중에 여러 가지 것 중에 한 가지가 음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순결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교만한 거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 내가 잘났어, 나 뛰어나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려는데 교만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겸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19장에 가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백마 탄 왕자라는 건 모르셨죠?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백마 탄 왕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단들이 백마 탄 왕자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런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 걸 잘 모르는데 유튜브 이렇게 보면 다 나오니까 신천지에 그 누가 이렇게 백마를 타고 막 나와요. 또 백마 타고 막 다녀요. 누가 이렇게. 그러면 다 이단인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막 백마를 타고 다니죠. 김일성도 아니 김정은도 백마 타는 거 보셨어요? 김정은도 백마 타고 다녀요.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다니셨네요. 근데 아무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방금 백마 탄 이야기는 재밌자고 한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나오셨는데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하죠. 충실은 뭡니까? 충성. 충성은 그럼 뭘까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직분이 있을 때는 충성하다가 직분이 생기면 마음이 변하고 이런 거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은 충성을 말씀하시고 진실. 그 충성은 하나님께 대해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진실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충성하셨고 성도들에게는 진실하게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여러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충성과 진실.
예수님께서 충성스러우셨고 예수님께서 진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하나님께는 충성이고 성도들과는 진실한 사랑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의 말씀이 나오니까요. 보실까요? 용을 잡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용이 누구라 그랬죠? 사단.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사단 권세 마귀를 탁 붙잡으시는 거죠. 1000년 동안 결박하셨다. 그러면 1000년이 정말 말 그대로 1000년일까요? 아니요. 오랜 시간 동안, 영원한 시간 동안, 그 끝을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결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천년이 차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또 싸움을 붙인다. 사탄은 하는 일은 미혹시키는 것이고 싸움을 붙이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봤던 처음의 하늘과 우리가 생각했던 그 땅과 모습이 아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완전한 새로운 세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럼 뭐예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면 채워지겠다는 거예요? 안 채워지겠다는 거예요? 채워지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다시 저주가 없이 그 새로운 시대가 오면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데 천국에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없는 것은 뭐가 없을까요? 설교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목사들이 설교할 이유가 없어서 천국은 설교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빨리 가고 싶은 게 천국이에요. 설교가 없으니까요. 그럼 하나는 이제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찬송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원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린 것이 천국에 가면 계속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현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현실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근데 그 현실 믿음을 얘기하는 책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666이라고 하는, 또 아까 보셨던 이제 용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성도들을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어렵게 하는데,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인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먼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현실과 우리 삶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이 묵시문학의 형태, 그래서 오늘 뭐 여성, 교회를 말하는 여자, 또 용, 그다음에 짐승,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숫자에 관련한 거,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고 3 더하기 4는 7이니까 7은 완전수, 또 3 곱하기 4는 또 12, 그래서 완전한 수, 12 곱하기 12는 144인데 거기에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1000이 붙어서 14만 4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어쨌든 신약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셨고요. 나중에 제가 또 신약 성경을 권별로 계속해서 같이 이제 또 같이 하려고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